처음으로 심리학 카페를 연 날 바스티유의 한 카페에 띄엄띄엄 앉아있는 4명을 향해 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지요? 그러고는 심리학 카페를 열게 된 취지를 이야기하려는 찰나 갑자기 한 아가씨가 눈물을 보이더니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초짜 심리학자였던 저는 돌발 상황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다행히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을 서럽게 울던 그녀가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도 울고 나니 속은 참 시원하네요. 그녀는 얼마 전 평생 함께할 거라 믿은 남자와 헤어졌고 8년간 일한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흔들림 없이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막상 제가 힘드셨지요? 라고 한 순간 그동안 참아온 울음이 터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 카페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애정과 위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으며 우리는 심리적으로 성장하지요. 모드르안이 지은 책 파리의 심리학 카페의 프롤로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지요? 이 한마디에 한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렸다.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죠? 여러분도 다 힘드시지요? 이 모드르안이라는 심리 상담가는 파리의 심리학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5만여 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고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던 분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인격을 지니고 계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한 의사이시고 그리고 예술가이시고 가장 인간의 심리를 잘 아시는 심리학자이십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을 만지고 치유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입을 벌려 말하기도 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혈병을 앓던 그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녀가 이미 치유되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서로 밀쳐대는데
어떻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간절함으로 손을 대었고 이미 치유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거기 서서 그녀를 찾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건강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 영혼을 치유하시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상처 입은 마음은 어떻게 치유됩니까? 그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누군가로부터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치유됩니다. 그녀는 지난 18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하혈병을 앓는 불결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죄 많은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아왔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난 하느님께로부터 저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까지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그것은 큰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밀쳐대는 골목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골목에 서서 그녀와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만이 있는 것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18년간의 상처 입은 이야기, 서러운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그때 치유받고 그때 평화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평안히 가거라. 우리는 우리를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벌써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할 이야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분입니다. 신앙은 또한 듣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앙은 듣는 것이고 듣는 거기서부터 믿음이 커나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 듣는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은 귀 기울여 듣는 분입니다. 듣는 것. 예수님은 듣는 분이시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 기도하십지요? 네, 기도합니다. 수녀님,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듣습니다. 하느님은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하느님께서도 듣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하느님도 듣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듣는다. 서로가 듣는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느님은 나를 듣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도 하느님께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 또한 인간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프면 그리고 병이 걸리면 치유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큰 병에 걸리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님 도와주소서, 그 이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을 필요로 하고 또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결코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연장은 할지 모르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성모님 도와주소서, 이것이 인간의 외침이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인간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